요한복음 9장에는 여기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오고, 그 눈을 뜨는 소경이 큰 기쁨, 놀라운 체험을 한 반면 구원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엄청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훨씬 힘들어질 것이 예견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여서 그런 대로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눈 하나 다시 얻은 것 때문에, 눈을 떴다는 그 하나의 그 기적 때문에 이제는 그의 인생 전체가 힘들어지는, 자신의 삶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그들의 사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무시당하고 욕 얻어먹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없도록 사회에서 생매장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 하나 고침받았을 뿐인데, 이제는 눈 하나가 아니라 전 육체가 그 모든 생명이 말살되는 위협을 당하는 큰 시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 어떤 고통과 연단이 따른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눈뜨게 하신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다면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이냐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오늘 이 소경은 공동체에서 쫓겨난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생명이 말살당하고 제명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시련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할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런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가 출교당했을 때 그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말하지요. 예수께서 쫓아냈던 말을 듣고 그를 만나서 말씀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내가 믿나이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주님이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인자 메시아이다고 자기를 계시해 주죠. 그렇게 함으로 그가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늘 오해하고 또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고난과 시련도 없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출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걸 딱 말하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잘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무조건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마귀의 속삭임인 줄 알고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국의 영화를 주겠다고는 그 시험하는 자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다.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달콤한 말들에 대하여 귀가 솔깃하면 반드시 그런 속임을 당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하나를 낳을 때 저 큰 벌레 한 마리도 아주 상고의 그 진통을 겪어서 그리고 나방이 됩니다.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아주 자기의 생명을 죽는 진통,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때 발달된 문명과 문화와 초현대의 의학을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연분만해야지 말이죠. 쉽게 진통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아이를 그렇게 낳으면요 좋을 것이 없어요. 고대나 현대나 그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날 이 사회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또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황금만능주의 또는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또 교회에 다니거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너는 잘 될 것이야, 내가 기도해주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취시키는 이러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신비주의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조하거나 동화되면은 반드시 그런 이 사회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고 있고 그 사람을 유혹을 받아가지고 망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알았냐? 오늘 여기 소경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고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리스도로 서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 속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깨뜨리시고 훈련시키는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얘기 있잖아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공부 안 하고 옛날에는 그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땡땡이 친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학교 가라고 부모님들이 다 도시락 싸고 학교를 보내놓으면요 중간에 어디 세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디서 놉니다. 놀면은 재밌죠. 공부하면은 숙제 해왔느냐 안 했느냐 문제 풀어라, 이 종아리 대라. 옛날에 진짜 종아리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우리 때는 말이죠.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서 교탁에다 엎드려 시켜놓고 맞아 진짜 몽둥이를 때렸다고. 그럼 뭔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맨날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가방을 딱 매면서 뭐라면 고생 보따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렇게 좋은 가방도 없어. 전부 다 보따리 보자기에다가 말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메고 여자들은 허리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학교를 다녔거든. 그것도 다니는 학생이 있고 학교 다니는 형편이 못해가지고 학교 못 가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그런 그 공부하는 힘든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그의 지각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또 그 책을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 이해한 것들을 잘 저술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또 표현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생의 학교에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해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해서 처음에는 봐줍니다. 갓난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돌봐주고 교회에서도 돌봐주고 성도들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학교예요. 그 교회에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죠. 그렇게 해서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 사이에는 반드시 이러한 신앙의 연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진리인 이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나만은 피하고 거기에 빠져나가야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런 방법은 고난의 과정을 내 마음대로 내 혼자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무지예요.
신앙생활에 갈 때 순수해야지만은요, 무지한 신앙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점점 그 진리와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충족된 성숙한 신앙이 돼야지,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맹목적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냐면 광신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 맹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낚아채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아무것도 성경을 모르니까 말이죠.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죄인인지라 인간 속에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한 그 공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평상시 그걸 조금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상한 말을 갖다가 막 합리화시켜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자기 생각 딱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끌려가. 근데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걸 모르고 그게 끌려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맹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낮은 신앙의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신앙의 수준을 꼭 높여야 돼요. 초등학교 나오면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죠. 우리 제 손자가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졸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딱 초등학교 들어갈 때 미국을 들어갔어요. 미국은 가을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거든. 그래서 그 초등학교 딱 가자마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요. 기억 니은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영어도 ABC도 모르는데 미국을 가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요. 맨날 엎드려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창문 너머로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졸업을 했는데 말이죠. 가족 가족이 보내니까 대통령상 받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대통령상을 준가 봐요. 어찌된 건지 나 오면은 이제 내일 모레 오니까 물어봐야겠어요. 미국은 초등학교를 5학년에 졸업해요. 그 졸업을 딱 지난주 수요일 날 하고 이번 주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찍어갖고 가족한테 올려서 뭔고 그랬더니 대통령상이다. 근데 우리 확대시키면 조 바이든이라 써졌어.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 언젠가는 주지사 조지아주라는 주 안에 애틀란타에 살거든요. 근데 조지아주 상을 주지사 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짓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 애가 가가지고 나중에 있으니까 이제 귀가 열리고 좀 발달했잖아. 이제 중학교를 이제 미들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 5학년 2학기 다시 다녀야 하고 6학년 또 다녀야 돼. 우리 수준에다 맞춰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아이들이 가만히 두면 잘합니다. 성장해 가요. 성장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야 하는데 맨날 이게 10년 믿었다고 그러는데 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게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순간순간 맨날 죄를 지어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이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 죄인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죄인의 신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었어요. 그것이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해서 justice, 의인이라, the justice,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그래서 구원의 1차적 영역은 뭐냐면 이런 신분의 변화예요. 두 번째로 구원의 두 번째 영역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뚱이를 가지고 그동안에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된 생활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맨날 욕이 튀어나오고 잘못된 상상을 하고 그런 행동과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못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성숙하고 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 생활의 그 고집과 습관과 그 뜻을 다 꺾어버리고 많이 고난을 통해서 방황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시켜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가가 불탄 산에 지난번에 강릉에 막 불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 강릉에 불이 나고 그래서 그 불탄 산에 구경을 갔다가 보니까는 불탄 나무 중에 딱 보니까 저게 잘 다듬어 놓으면 작품이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그런 게 소재를 보면 뭔 이야기를 들으면 저건 소설 쓴 사람은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저것은 이렇게 소설을 쓰면 딱 나오겠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각가는 불탄 나무까지를 보고도 야 저걸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작품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가가 산길에서 그 불났다가 타다가 남아있는 그 나무 토막을 보고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하죠. 깎고 다듬고 그렇게 잘해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의 저주받은 신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옮겨 놓으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1차적인 영역에서 아무리 우리가 옛날 습관을 또 짓고 거짓말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가고 또 범죄하고 그런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한번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안심이에요. 그 무엇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막 조금 못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좀 잘못된 일을 통해서 잘못된 일에 어울려가지고 사고를 치고 그런다 해서 그 자녀를 내 자녀 아니라고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혼은 내지만 그 자녀를 다 버릴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죠. 그게 부모인지 아닌지 판가름은 거기서 나죠. 그와 똑같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신분과 열심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그런 자세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내 그 모든 죄악된 습성, 고집, 그리고 내 자신의 주장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 그러니까 죄악에 매여 있는 나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너무나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깨뜨려야겠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깨뜨린 걸 보고 애굽의 용광로에 넣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를 시켰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도가니에다가 넣어가지고 금을 재련할 때 쓰는 그 도구를 갖다가 도가니라고 그래요. 그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그들을 녹였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깨뜨리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연단을 받게 합니다. 우리 체면 많이 깎이게 하고, 망신 많이 당하게 하고, 많이 사람들한테 조롱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수없이 고난을 받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에서 그렇게 깨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항상 좋은 대우받으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고난받는 것이, 연단받는 것이,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를 지금 작업하시는, 조각가가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깎듯이 그런 작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각품을 자르고 문지르고 리스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릴 때요,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받고 해요.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릴 때 우리가 오늘 여기 주님이 그에게 묻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믿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동의를 딱 받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동의를 묻어. 예수를 믿고자 하느냐? 예수를 믿겠느냐? 네, 믿겠습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시련과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깨지더라도 부서지더라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짓밟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한, 그것이 심령이 온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하고 아니함이 없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뭐냐면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런 항복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도록 이러한 우리의 동의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처음에도 그리고 지금도 맨날 죄사함만 받으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나는 큰 하나님의 학교를 허락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학교를, 교회가 전 세계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가야 돼, 그리스도인은. 자,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내 생각, 사고방식도 고치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찾는 그 위의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옛사람인 내 육체의 땅에 있는 속성, 죄의 속성, 그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7절에 그렇죠?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 가운데 그 제약된 풍속과 문화 속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오늘 성도는 그런 걸 다 옷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런 것들 다 옛사람과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러한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돼. 구원 얻기 전과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삶이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자들께 생각부터 모든 게 새로워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여기 성경적으로 말하면 연단이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저는 권투하면 항상 권투한 거 꼭 봅니다. 여자들은 뭔 재미로 볼까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남자들은 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 권투한 걸 딱 보는데 내가 딱 시합하기 전에 뭘 하느냐면요. 누가 이긴다고 딱 알아맞힙니다. 어떻게 알아맞힐까요? 몸매를 보면요. 군살이 누가 더 붙었는지 덜 붙었는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몸매를 이제 권투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움직인 걸 가만히 봐보면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몸이 날렵하고 좀 더 빠릅니다. 스피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저기는 훈련을 많이 군살이 없고 스피드가 빠르고 그게 자기 몸에 또 얼굴에 자신감으로 나옵니다. 손을 뻗을 때 발을 찰 때 다 나와요. 그냥 딱 몇 분 보고는요. 내가 누가 이긴다 딱 그럽니다. 그 말은 틀림없어요. 훈련만큼 돼. 과거에 챔피언, 그 챔피언이란 말에 안 속을 필요 없어. 처음에는 좀 챔피언이니까 잘할 줄 알고 겁을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운동해본 사람 다 안다고요. 딱 몇 합을 겨뤄보면 저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딱 나온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얼만큼 훈련했느냐 나와. 얼만큼 공부했느냐 실력이 딱 나오듯이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되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고생한다. 나 너무 고생하는데 별로 좋은 것도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은 훈련한 대로 거두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제가 늘 그 기도를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찬양대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거 뭐냐 많이 훈련 받았으니
하나님이 많이 축복받게 되었고 있어요. 훈련해서 변화되고 그래 나아진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래. 그 신학적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만큼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성화되면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랬잖아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를 복종하신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 영적인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안에 우편에 서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쫙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일찍 도달한 사람이 있고 늦게 도달한 사람이 있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일찍 도달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게 다 몸에 배니까 하나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 소멸하지 않고 하늘의 상들에 다 응답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가지고 일찍이 공부에 대해서 그쪽에 경지에 서 있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그런 미래가 열리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의 그 심은 대로 준비한 대로 그게 하나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지 말고 요령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도를 걸어야 돼. FM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꾀 부리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요령껏 한다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에 언제나 흙이 부서져 버리듯이 한순간에 그게 모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붕해를 제가 가가지고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으라 그러면 들까 말까 쭈삐쭈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자신 있게 딱 든 사람은 거의 없어. 1200명 교인 중에서도요, 그게 손든 사람은 서너 사람에 불과해. 뭐 자신이 없어. 근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옛날에 막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얼굴도 뻔뻔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말은 내가 오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꼭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내 생각,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움, 그런 감각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너무 나이가 막 인생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방황을 합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는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버리실 것 같다, 막 그런 느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우리 생각같이 구원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구원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주시면 그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또는 원수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그 백성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언어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자기를 희생시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남은 숙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고난과 연단을 받음에도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알고 인내하면서 나를 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더욱 베풀어주고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컨디션이 누가 잘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조금은 나에게 언짢은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컨디션이 조절되지만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는데도 손해를 당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나를 지금 연단의 과정 속에 이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은 힘든데 영혼은 기쁜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보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존재론적인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이 그런 기쁨이 있었으니까 핍박을 감수하고 제명을 당해가지고 출교당해서 그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이는 어떻게 주님을 따랐겠어요.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의 이 땅의 기독교가 세상 속에 빛을 비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몇십 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쌓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명하게 인기가 있고 그것이 인생이 전부인 것 같이 그걸 쫓아가서 그림자처럼 살다가 어느 날 그런 것들이 그림자가 없어지듯이 무지개가 안개가 부서지듯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재미가 없고 고달프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다 해야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그냥 의미 없다고 살해해버립니다. 자살해죠. 그러한 세속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실제는 그 나라,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그 상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땅에 있는 것이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리고 나타나는 게 없을지라도 그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앞에서 위축당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가운데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러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